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요즘처럼 뉴스를 많이 본 기억이 없습니다. 평생 볼 뉴스를 최근에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건인데 정확히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이기에 애매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전체가 진실게임에 말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보도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매우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누가 중심 인물인지에 대하여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순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고 대통령 보좌진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도 있고 또 최태민 씨에 대하여 집중하는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의 공통분모가 대통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행법상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을 찾다 보니 초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에는 당연히 언론사 자체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런 보도로 인해서 시원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더 많아졌다는 느낌입니다. 보도를 접하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모인 숫자에 대해서 주최 측은 20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왜 한쪽은 20만 명이고 한쪽은 4만 명일까? 계산법의 차이가 똑같은 숫자가 안 되도록 만든다라고는 합니다만 간격이 너무 멉니다.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이런 사안이 나오면 언론사에서는 대부분 경찰 추산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내외. 근데 어제 방송들은 보니까 예외 없이 15만 명에서 20만 명이라고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만 몇 명이 진실일까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리의 액수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진실도 있고 과장도 있고 오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그런 언론 매체의 성향과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글과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기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사회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이것을 앞으로 값진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시민, 분별력 있는 국민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의 정보들을 고르게 접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예측도 하고 추이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또 개념 있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국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안을 통하여서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가려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현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나온 우리 인생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자체가 진리의 말씀과 이단 사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과 또 버려야 할 것들을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 존중의 차원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인류의 가치와 창조를 통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고려해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인격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보고가 다시 나왔음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순전하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그들과의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런 가치를 헷갈려 합니다. 이미 동성애자가 만연하여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진실을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무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사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본성의 문제, 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에 바로 본성적 문제,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필요에 따라 사실 보도에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들을 입히고 있는 언론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동성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서글픈 자기 연민과 정당화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지키려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하면서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함을 만나야 하고 그 선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의로움을 사랑하여서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유자이고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적이 없으니 자유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자기가 종인 것을 모르면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남자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럴수록 남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자기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니 국민다움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 나라 대통령다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자유자가 자유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유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적당히 한쪽 다리 올려놓고 교회에 적당히 한쪽 다리 올려놓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필요하면 저쪽으로 철새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다워지는 것입니다. 멋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답답하고 어색합니다. 진리가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누려지는 영역보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종일 봉사하고 섬겨도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즐겁기만 한데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힘들고 봉사할 때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만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단번에 소유되는 것이면 누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발은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부터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그
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어 단어 외우려고 뭐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돌아서면 까먹으면 여기 또 붙여놓고 길 가면서 막 외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뭐랄까요, 눈과 귀에 익숙해져서 내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숙달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과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딱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내 일주일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메우는 사람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우리 자신을 말씀에 푹 담궈야 합니다. 이제 김장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배추 절일 때 끄트머리만 이렇게 담궈놓고 배추 절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추 못 쓰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그고 누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담궈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진리를 알게 되면 누구나 스승이 될 것입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스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있어도 그 중에서 스승다워지는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고 조언해 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야 스승입니다. 스승이 남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게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사람은 타인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르침을 주어도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자 중에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제자다움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베드로가 스승이 될 만한 소양이 보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부였던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 어부가 뒤늦게 갑자기 학업에 열중해서 랍비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제자의 과정을 걸어온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똑똑하기는 했지만 헛똑똑이었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승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스스로 제자였다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바울은 자기가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이 자신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옷처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맞는 옷은 멋있는 옷 아닙니다. 잘 맞는 옷은 편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처음에 군대 가면 군복을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데 정말 안 맞습니다. 저는 또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다리에 맞추니까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 입고 입어도 막 폼새가 이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만 입고 있어봐.
몸이 그 옷에 맞춰질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말 군복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죽하면 남자들이 제대해가지고도 작업할 때 군복 꺼내 입고, 산에 갈 때 좋은 등산 하나 뜨고 막 군화 신고 산에 가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군에서 입던 내피, 소위 깔깔이, 그거 입고 집에서 막 생활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사 입는 패딩들보다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여지고 편안하여지는 것이 자유로움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도 잘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 인생에 복잡한 것들이 줄어들고 분더덕이가 사라지고 내가 결단할 때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고 해도, 또 내가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자기 신념을 가지고 확고하게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개념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삶에 가치관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들을 보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사실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죠. 학교 다닐 때 기본적인 사회 공부만 했어도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 지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되겠구나.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런 판단들은 내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구나. 그런 자세를 다지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념을 잡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사태는 다음에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화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념 있는 국민, 분별력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유함,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딱 국민 수준만큼만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결코 낮은 수준의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분들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자꾸만 우왕좌왕하지 말고 제대로 개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시장에나 여러분 어디 상가에나 물건 사러 가면 진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품과 가품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과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엉뚱한 물건을 고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사는 우리에게 진리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이 법칙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진품과 가품이 너무도 많이 존재합니다. 텔레비전 틀면 기독교 방송에 온갖 설교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실과 거짓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제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면 그때는 거짓된 정보를 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현실이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현실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한 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소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까지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개념 있는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소유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여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의연하게 판단하며 대처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부끄럽지 않게 잘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유영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